684페이지에 68번 할 차례예요. 684페이지. 세존의 개송. 오늘은 지바람일품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작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세존의 개송 보죠.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널리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지락하는 십지죠. 그 외에 불지까지 하면 11지가 됩니다. 십지는 생각상이에요. 다스릴 대상, 수승함, 생, 서원 및 모든 배움을 거두어드리니. 부처님 말씀인 이 대성에 의지하여 이것을 잘 닦아 큰 깨달음을 이루어라. 모든 법의 각가지 성품을 널리 말하고 다시 모두 같이 한 가지 이치를 말하였으면, 한 가지 이치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제 그 진여 또는 이제 승이제, 진여나 승이제는 같은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이치를 말하였다 하는 건 아주 좋아요. 한 가지를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을 보고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무상이라 한 가지 이치로 자기를 비롯한 모든 세상을 보면은 무상하지 않는 것이 없죠. 우주 자체도 무상이에요. 변하는 거니까. 또는 무상만 그런 게 아니죠. 상호우준하고 연기의 이시가 있어서 모든 현상계는 연기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연기라 하는 하나의 이치를 통해서 모두 보고 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성도 마찬가지고 진여도 그렇게 보면 돼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이 무상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시험을 안 깎아 싶네. 무상 갔다 와서 너무 시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이제 자라고 성장하면서 죽어가면서 한 번도 되도록 하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상의 있지.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이런 이치를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기타코삼이라는 여인이 외아들을 잃어버리고는 그러니까 외아들을 죽으니까 의사를 찾아다니고 있다 안 돼서 부처님을 찾아가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기자씨 구해오라. 근데 문을 두드려 가면서 여기 죽지 않습니까? 물어봤지만 안 죽는 집이 없었던 거죠. 안 죽는 집이. 그러면서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 지금 아빠도 그런 거는 내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전혀 없지. 그 이치를 알고는 이제 아이를 묻고 출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논문을 썼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 아주 오래된 아마 이제 가톨릭 그리고 이 로마에서 유학을 했던 신부님 같아요. 그 책이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데 부처님 죽었던 사람을 너무 살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를 파악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그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가 하고 반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거는 생자 필멸이는데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진다. 이게 이제 무상인데 이 무상의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이치라는 말이 그런 건데 공성도 이제 한 가지 이치죠. 모든 존재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이치. 이 한 가지 이치를 어떤 사물이든 다 대입을 해봐도 내장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로 모든 걸 보고 안다. 이런 걸 이제 지혜라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교만이 유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으로서 좀 뭐가 보이고 들리는 것도 변한다. 무상이 변하고 내장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진실인데 보이고 들리니까 희한하니까 믿는다. 자기 보지 못했던, 남 듣지 못했던 들으니까 그걸 믿는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도 지금 들을 수가 없죠. 똑같은 목소리 하나도 없으니 그것도 무상인 줄 모른다 이거지. 왜 내장 실체가 없음을 모른다. 그래 뭐가 무지냐 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질 때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신 분이 계시요. 달마스님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상이 나타나면 그 지옥에 떨어져 갈 때 그 상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상에서 벗어나는 그게 무상이고 내장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다가 멈춰버린다는 거지. 그게 달마스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럴 때 자기가 과연 지옥에 떨어지면서 누굴 부른다고 구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만일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도 그 떨어지는 사람이 선거를 짓고 공덕을 심었다면 벗어날 길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구해줄 수 없다 얘기하자면은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용수보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가 자성이 없다 하는 이것은 마음을 정화시킨다. 이렇게 용수보살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공성을 얘기했죠. 공이란 한 가지 이치로서 마음을 정한다. 근데 요건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한 가지 이치를 말하였으면 하성에서 혹은 상성에서 말하는 것이다. 하성은 이제 성문 영각 정도는 하성이라고 하죠. 성하는 것은 가르침을 아래 가르침,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한 가르침에서 혹은 근기가 수승한 이들을 위해서 가르침에서 말한 거예요. 똑같이 다 말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는 성에는 다른 성품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은 자 성문 영각 보살성 삼성은 전부 다 일성에 들어갑니다. 일성이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나는 성 가르치면 다른 성품이 없다고 말했어요. 뜻보다는 말에 따라 망연대히 분별하여 혹은 더하고 혹은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은 뜻을 잘 봐야 되는데 말꼬리를 잡고 살아가니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을 따르다 보면 거기다 더 붙이기도 하고 더 빼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르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리스는 생각하고 이름 이해하여 다툼 만드네.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성과 상성 서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리스는 생각 이해하여 다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칙소 1번에 이제 이하는 제2 개성을 들어서 바로 말하는 것이다. 세 개성이 있는데 위에 긴 문장을 개성으로 말한다. 이 두 분다 처음 한 개성을 위의 지와 바람 일다를 개성으로 말하고 다음의 두 개성은 위의 일성을 개성으로 말한다. 이게 곧 전자이다. 자, 모든 지의 포섭함이란 위에 네 가지 청정 배웠습니다. 11가지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11지를 얘기하죠. 초지부터 분지까지입니다. 부분이 능히 모든 지를 포섭하는 것을 개성으로 말합니다. 모든 지의 표상작용이 마음, 이 상하는 건 표상작용이죠. 표상작용은 11가지 지의 명칭을 해석함을 개성으로 말합니다. 이 표상작용, 상을 갖다 표상작용. 거기에 이제 보면 모든 지는 상하는 거죠. 상자, 이 상자를 얘기하죠. 이걸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예. 마음 밑에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어가 전부 다 이 표상작용에서 일어납니다. 그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표상작용은 명칭이다. 이건 명칭을 얘기합니다. 명칭은 표상작용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수작용 다음에 감수한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이미지화하는 게 명칭이에요. 그래서 명칭은 표상작용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원인으로부터 명칭을 알리하여 그것을 표상작용이라 이름합니다. 모든 지위의 다스릴 바는 22가지 어리석음. 22가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11지마다 한 지마다 2가지 어리석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 22가지 어리석음이 됩니다. 수행하면서 바로 무명을 끌어가야 돼요. 초지에도 2가지 무명을 끌어가고 이지에도 2가지 무명을 끌어가고 이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22가지 어리석음이 돼요. 그걸 다스려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뭐든지 다스릴 바는 22가지 어리석음과 11가지 유루종자를 개손으로 말한다. 11가지 유루종자라고 하는 11지의 그 각각 있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10지 해행이 다스리는 바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혜에 뛰어남은 위에 8가지 뛰어난 청정을 개손으로 말한다. 우리 8가지 청정도 공부했습니다. 이게 그 11지를 다시 압축하면 8가지 청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지혜에 태어남은 위의 보살의 태어남을 개손으로 말한다. 자, 지혜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 초지에서 이지로 가면은 그 이지의 태어남이 되는 거죠. 삼지로 가면 삼지의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새로운 자 태어나는 거죠.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혜의 서원은 위의 3가지 서원을 개성으로 만나. 모든 지혜, 모든 병은 위의 모든 바람 밑에 가까이 문을 개성으로 만나. 서원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힘이 됩니다. 서원을 세우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면 분명히 가기 때문에 서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 밑에 가까이 문을 이제 통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배워야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상, 다스릴 대상, 수승함, 생, 서원, 모든 배움 이런 걸 전부 다 11지 다 거둬들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지바람일품의 그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칙소 2번 이한 두 번째 개성이다. 위에 일성을 개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간자재 보살께 말씀하셨다 해서 교법의 차별된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승이든 상승이든 차별된 걸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까지를 개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래로는 성능과 위로는 열애에 대해 동일한 이치임으로 남은 다른 성품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여가 동일하기 때문에 진여가 자 동일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여라 하는 한 가지 성품으로 모든 것은 다 관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노스님께 정강을 받을 때 91년도에 강본을 주시면서 능경 강본을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은 하나를 통하면 마음과 천이가 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알면 만이고 천이고 다 깨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일체 모든 것을 보고 안다 하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게 특징입니다. 이런 걸 이제 해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해자에 통할 통자 모든 걸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해버리는 게 불법의 이치다. 그럼 여기서도 진여 하나로 다 통하는 거죠. 하승이든 상승이든 그래서 성문영과 보살승 다 차별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진여 하나로 지금 다 관통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알면은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이 언어가 다르더라도 내용 하나로서 이 뜻 하나로서 관통이 가능하니까요. 그 우리는 그 얘기하면은 얘기하다 보면 뭐 A가 어떠고 B가 어떠고 C가 뭐 또 막 얘기를 주고받다 한 사람이 나타나가 탁 회통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못 만났습니까? 그런데 A는 어떠고 B는 어떠고 C는 어떠고 하지만은 본질은 같다 이렇게 탁 회통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지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다른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이제 회통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공부를 하면 참 잘할 건데. 사업이 잘하고 그죠? 자, 원칙소 3번 보죠. 이것은 또한 모든 교법의 차별된 교리에 대해서부터 이 가운데 비밀한 뜻이라고 합니다. 까지를 개성으로 말한 것이니 널리 일성을 해석한 것을 앞에 제4의 성에서 말한 바와 같다. 자, 3번 개성은 3번 뒤에 나옵니다. 앞에 이건 있습니다. 2번까지만 있는데. 여기서 일성은 3번에 말하는 거예요. 있네. 이 두 가지 서로 다르다고 이러면서 어디 쓰는 증을 이 다툼을 만드냐는 거기 있군요. 예. 자, 일성. 일성은 자, 일불성을 얘기하죠. 오로지 부처되는 길을 얘기합니다. 자, 69분 경문이에요. 이 가르침의 이름과 어떤 대성 강명상명. 이때 관자재 보살이 다시 부처에게 쫓다 세존이죠. 이 해심일 법문 가운데서 이것은 무슨 가르침이라고 하며 저희들을 어떻게 받들어지느냐 합니까? 부처님께서 관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것을 모든 지, 예, 11지를 얘기하죠. 지의 바람 일단 명량 뜻의 가르침이라고 하니 이 모든 지의 바람 일단의 명량 뜻 가르침의 그들은 받들어지도록 하라. 이 땅지자 지를 쓰는 거는요 비유입니다.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땅에다가 이 씨를 탁 뿌리면은 사위도 없고 잎이 자라고 하듯이 우리 마음에다 보리의 씨앗을 탁 뿌리면은 바로 마음에서 그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을 이제 땅지자를 빌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닦은 만큼 그 결과가 오는 것을 수학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지의 바람이 일단 명령 뜻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들어 지도록 하라. 이 모든 지의 바람 일다의 요의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큰 법회 가운데 7만 5천의 보살들이 있으니 모두 보살의 대성 강명 삼매를 얻었다. 빛을 얻었다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삼매란 말을 나오는데 이 대성의 삼매는요, 우리가 소승에서 말하는 삼매하고는 조금 격이 좀 달라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대성 불교에서 수행 단계는 삼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삼매 속에서 단계 올라가고. 근데 왜 하필 이 삼매가 나오느냐 하면은 공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성에다 초점 맞추게 되면 삼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삼매 얘기 나오는데 대개 삼매 이야기는 사마타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소승 사마타 수행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사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분석적인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 이런 것은 이제 대성 이빠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이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대상이 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듣고 사유한다. 듣고 사유했더니만 그 결과가 이 대상은 실체가 없는 거구나. 실체가 없다. 상호 오전 합동이다. 자, 상호 오전 연기고 실체가 없다는 공이죠. 이렇게
아는 것을 이 알을 뭐라는 것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혜죠. 이 산불은 실체가 없고 상호 오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고 무하다. 이렇게 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 지혜의 내용에는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 있을까요? 없죠. 실체가 없다고 하는 지혜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듣고 사유에서 이제 아는 걸 이제 이빠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빠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사마타예요. 이 사마타가 아니 대승 사마타입니다. 이 지혜를 관찰 대상으로 하면은 어때요? 바로 마음의 뒤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심공이잖아요. 이 심공을 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관은 사마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공을 보게 되면은 이 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삼매라고 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이 마음의 고요함을 얼만큼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수행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인간의 지성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마타와 이빠사나, 그러니까 이빠사나죠. 듣고 사유를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공성을 이해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량도라 그래요. 자량이라고 하는 식량을 이제 비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런 그 사유를 벗어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 공성에 대해서 명상에 들어간다. 명상에 들어가면서 어떤 명칭이라든지 개념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 체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가행도라 그래요. 가행도. 그 다음에 이제 견도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제 볼 현자가 들기 때문에 이제 본성을 이제 보는 단계에 들어가죠. 그럴 때는 완전히 주관 객관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 주객이 하나가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물에다가 물을 부으는 것 같은 거죠. 물에다 물을 부으면은 주관 객관이라는 게 없어지죠. 예, 주객을 주객이 하나에 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견도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 수도에 들어가가지고 체계적으로 번뇌를 이제 없애가는 겁니다. 이 수도가.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무아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불지, 이제 부진 경지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연상기가 본질이 그 진재와 속재를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하나 통합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무아기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게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삼매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이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가지고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삼매라 하는 나오는 거고 강맹이라 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혜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바로 반야바라밀이 삼매다. 삼매가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소승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의 성소 작사품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지바라밀 품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품 열의 성소 자삭품으로 자, 이것만 얼마 안 남았다.
한 2개월, 2개월. 한 3개월 아니야? 예. 2, 3개월. 688페이지 넘어갑니다. 예를 성소 작사품 제8. 이거는 이제 해제와 같은 얘기예요. 예. 왜 끝나니까 서운합니까? 중간 체크를 중간 체크를 뭐.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 품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 품으로 분별한다. 첫째는 품의 명칭의 뜻을 해석하고, 둘째는 품의 취지를 분별하며, 셋째는 문장의 의도에서 바로 해석한다. 품의 명칭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열애는 교화의 주체를 나타낸다. 둘째, 해야 할 사업을 성취함에 관한 품은 해야 할 사업을 판별한다. 자, 이 성소 작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을 바 일을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요. 번역하면요. 열애께서 지을 바 일이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심 부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다 이겠어. 그래서 성취할 사업을 얘기한다면은 중심 구제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떤 기업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일인 사업은. 스님이 중생 구제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예? 스님께서 중생을 우리 구제해 주시는 거랑 나는 중심 구제한다고도 말 못해. 왜요? 왜요? 세 발의 피지. 아니죠. 똑같죠. 출발이지. 네? 출발이잖아요. 네. 자비심을 생각. 네. 벼락 발의 피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자, 이거 공부해보면 안 자, 얘는 범으로 타가도이다. 타가타입니다. 타가타. 예, 이걸 타타가타를 합니다. 타타가타를 함으로 하니까 타가도가 되는 거죠. 열애는 타타가타이다. 이것을 열애라고 말하는 데는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오직 이치에 요하여 열애를 해석하고, 둘째는 다만 행에 의지하며, 셋째는 이치와 행에 통한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치, 둘째는 행이고, 셋째는 이치와 행을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스님 지나간 거지만 아까 땅지자가 마음이면은 지장보살의 뜻이나 관세음보살 뜻이나 어차피 그럼 한 맥의 통합 땅지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나 관세보살님이나 같은 맥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가진보살은 왜? 이게 땅지자니까 땅지자가 마음이니까 가진보살은 지가 없는데 지장 자비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갖췄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직 이치에 요약한다는 것은 진의 이치를 말한다. 가령 파야경에서는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기 때문에 열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치죠. 가는 주체도 없고 오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는 거예요. 자, 대시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능당경에서는 다이 반야경에 해당합니다. 능당경에서는 열이라고 말하면 곧 진실한 진명이다. 전혀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기 때문에 열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건강에서도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밀론경에서는 태어남도 없고 미람도 없기 때문에 열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치를 설명하는 거죠. 열이라 하는 말은 그 안에 이치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거 같으므로 여는 곧 같을 여는 곧 원래자이기 때문에 열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지역수이다. 업을 잡아서 그 행위를 잡아서 해석한 것이 된 말이에요. 다만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죠. 행위에 의지한다는 가령 시표 비바사론 제1권에서는 여는 육바람밀이라고 이름합니다. 같은 여자 육바람밀이다. 여라고는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6가지 법으로서 와서 불지 이르기 때문에 열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사실 그들의 수도를 타고 왔어. 그 돌을 닦는 거 타고 왔어. 정각을 이룬다고 말한다. 이 해석이 아마 여의 레임으로 열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것은 의주석이다. 이건 자, 그 주체하는 걸 의지해가지고 해석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전부 다 요거를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치를 가고 옴이 없다,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하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행에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육바른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수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섯 가지 법을 굴지이득입니다 하는 말 다 육바른 수행을, 그래 행이란 말을 하는, 이 행은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를 타고 정각을 이룬다는 말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는 이제 이 수행의 뜻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치의 뜻이 있고 두 번째 수행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치와 행에 통한다는 것은, 수행에 통한다는 것은 가령 열반경 제1골에 육바른밀을 타고 11가지 공으로 오기 때문에 열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11공이라고 했는데 그래 이게 이제 육바른밀을 수행하게 되면 결국 뭘 알게 되느냐? 공성을 안다는 얘기죠. 공성을 깨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육바른밀을 타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치가 담겨져 있죠. 공이라는 이치가 담겨져 있죠. 육바른밀을 가는 게 바로 행을 이야기하고 공은 이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치와 수행에 통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한 십주 비바사론에서 여는 진실한 모습을 이름하고 내는 지혜를 이름하기 때문에 열이라고 이름합니다. 올렸자는 왜 지혜를 얘기하는가 하면 육바른밀을 수행하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 지혜가 온다는 말도 가능한 이야기죠. 해석하면 육바른밀은 행이고 공과 진실한 모습은 정각될 이치이며 맞죠? 원인과 경계로부터 와서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열이라고 이름합니다. 여하는 것은 바로 원래 진여를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진여라고 하는 말도 돼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은 또 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의주석이다. 자세히 말하면 지포장각 해야 할 사업을 성취함에 관한 토론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판별하여 지어서 성취하는 것을 성취하여 갖춘다고 말합니다. 일사자 사는 사업이다. 경계와 행위에 의지해서 여러께서 놔두신 뭔가 지혜 등은 화신의 사업을 성취하여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마땅히 삼신을 이루는 것,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이죠. 이루는 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열은 만물을 이루게 함을 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까닭에 교화로부터 그 품을 표시한다. 중심 교화하는 것을 그걸 삼는다는 거죠. 혹은 삼신이 모두 유정을 교화하는 사업을 능히 성취하여 갖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알아두게 될 게 뭔가 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을 부처님만이 갖추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갖추져 있다는 거죠. 우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 삼신이 나오는 겁니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게 법신은 달에 비유하고 보신은 달빛을 비유하고 화신은 이 강가에 뜬 물에 뜬 달에 비유하는 거예요. 달은 하나지만 모든 강에는 달이 뜨니까 그런 화신이 비유하는 거죠. 보신은 비유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은 이제 지혜에 의해 가지고 지혜에 의해서 잘 알다시피 이제 법신을 얻지만 복덕을 갖춰야 돼요. 복덕을 갖춰야만 보신과 화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굳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법신, 보신, 화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지혜와 이 복덕을 갖추게 되면 삼신 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와 자비를 얘기하죠. 자, 상속 해탈경에서 열애가 해야 할 바이고 수순하는 곳이 가는 요긴한 뜻이 되는 경이라고 말해요. 네. 신비 해탈경에서 문수사리 고광자 보살이 품이 지으신 지지를 질문한다라고 말해요. 앞에서 이미 최상의 경계의 행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최상의 정과라는 결과를 얘기하죠. 깨달음의 결과, 수행의 결과, 최상의 정과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도리에 의지해서 행을 일으키고 행을 원인으로 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 의미의 순수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요 말도 우리가 무슨 알아야 돼요. 자, 도리에 의지해서 도리. 의지해서 행. 네. 그죠? 행을 일으키고 행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를 얻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도리는 경을 얘기합니다. 네. 행은 뭔가 수행을 얘기하고요. 발악하는 거는 이제 이 깨달은 정덕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행 발악하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상응해야 된다. 상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서로 응한다. 그렇죠? 예. 서로 응해야만이 돼요. 자, 경하는 것은 우리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알아야 할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가 가르침이 있고요. 하나는 니가 있습니다. 이치가 있습니다. 합하면 교리예요. 이 가르침과 그 이치, 네, 이 경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르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여를 얘기하죠. 네, 진여. 진여에 대한 가르침과 진여에 대한 이치를, 이건 우리가 깨치할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도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 여기 이치에 나오는 것이죠. 행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진여를 얻기 위해서 수행해 가는 걸 얘기하고, 결과는 뭔가 하면 진여를 정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딱 통하죠. 그래서 이건 너리터리면 교리행가입니다. 교리행가. 혹시 들어본 적 있죠? 교리행가. 여러분들 교리라는 말이죠. 이 교리는 교는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니는 뭡니까? 사유해야 돼요. 그렇지, 문사수예요. 그 문사수에 그대로 통하는 문사수를 해야 결과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교리 행가할 때 행은 수행을 얘기합니다. 문사수를 하면 결과입니다. 과일 따먹지. 네. 이게 딱 교리 체계가 잘 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의 성소 작사품은 결국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 동시에 우리가 미래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네. 미래 우리 모습. 네. 우리는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수기를 받은 거죠. 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경본 1문 들어갑니다. 법신의 모습은 희론이 없고 할 바 없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이가 누군가 문수보살이 등장. 문수는 지혜의 보살이죠. 문수를 보통 만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주라는 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 뭐라? 이게 뭐라는데? 어? 먹는 과일? 에이, 무슨 소리야. 만주는 저희 만주 땅을 얘기하잖아. 그 만주 땅은 문수 보살이 다스린 땅인데 이 말이에요. 티베트는 간센 보살이 다스린 땅이에요. 또 만주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왕족이 바로 이 만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 신라 왕조 이름이 김씨잖아요. 그래 김금이잖아요.
그래서 금나라가 전부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네, 신라하고도 관련이. 야, 문수보살 얘기하죠. 이때 문수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열의 법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열의 법신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열의 법신은 지혜에 의해서 오는데 공성을 아는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법신입니다. 법신은 모든 공덕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신과 화신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법신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지바람일타에서 출리함을 잘 닦아 전이가 원만하게 성취하게 되면 이것을 열의 법신이라고 부릅니다. 출리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열반 해탈을 이제 가리키기도 합니다. 전이라 하는 것은 바탕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 하는 바탕을 부처의 바탕으로 그걸 싹 바꿔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 보면 주 5은 정의에 대한 얘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근거를 바꾸고 번뇌를 열반으로 전환하고 그 아리아식 속에 온갖 오염된 종자를 소멸하고 청정한 종자만 가득 채우는 것. 아리아식에 있는 번뇌장의 종자를 버리고 열반을 얻으며 소지장의 종자를 버리고 보리를 얻는 것. 고를 전자 저는 버리거나 새로 얻음으로써 바꾸는 것. 의지할 의자는 의지하고 있는 근거로서 그 바꿀 대상, 버려야 할 대상은 번뇌장과 소지장이며 새로 얻어야 할 대상은 열반과 보리다. 그렇죠? 자, 이 번뇌는 열반으로 전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지는 바로 보리도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수행 주체는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의식은 의식이 이제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묘관찰지로 바뀝니다. 묘화의 관찰한 지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식이 제일 먼저 지혜로 바뀌어요. 수행하면.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지혜로 바뀐 묘관찰지로 두 번째로 바꾸는 게 뭘 바꾸는가 하면은 잠재의식이 말야식을 바꾸요. 예, 말야식으로 바꿔서 뭘로 바꾸느냐? 평등성지로 바꾸는 거예요. 말야식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자아는 불평등이잖아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에요. 요즘 말은 각과 의뢰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자의식이 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은 평등한 마음, 평등한 성품을 받기 때문에 평등성지라고 그래요. 평등한 성품의 지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묘관찰지가 더 깊이 들어가서 아리아식을 바꿉니다. 이 아리아식이 이제 여기서 오염된 종자가 다 소멸시킵니다. 묘관찰지가. 그럼 아리아식이 대원경기로 바뀌어요. 크고 둥근 골 같은 지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뭐가 바뀌느냐? 감각, 시각, 청각, 후각과 촉각이 다시 뭘 바뀌는? 성소작기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완전 부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를 이루게 하는 지혜는 묘관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일어난 지혜가 묘관찰지라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성수작지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묘관찰지, 세 번째 평등성지, 네 번째 대원경지 이렇게 하는 이 순서는 틀린 겁니다. 첫 번째는 묘관찰지, 두 번째 평등성지, 세 번째 대원경지, 그 다음에 성소작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의 성소작사품은 바로 다섯 감각이 전환돼서 일어나는 그 성소작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원칙수 1번 보면, 경전의 문장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 품 안에 전체적 두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바로 교수를 문답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때 문서보살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하는 가르침에 의거해서 받들어 지냄을 밝히는 부분이다. 다른 교수의 부분은 12가지 문답이 있어 12부분은 아니다. 첫 번째 법신의 모습을 문답하여 분별하고, 두 번째 열의 화신이 일어나는 모습을 밝히며, 세 번째는 열의 화신의 훌륭한 방편을 밝히고, 네 번째 열의 말씀의 차이를 밝힙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에 나오는 그때 문서 사리보살이 이해하는 모든 열의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밝히고, 여섯 번째는 화신의 마음이 있음과 없음을 밝힙니다. 일곱 번째 열애가 행하는 경계의 차이의 모습을 밝히고, 여덟 번째 열애가 모습과 본성에 대해서 조건을 삼는 차이를 밝힙니다. 아홉 번째는 열애와 열의 유전무리가 만연한 바의 차이를 밝히고, 열 번째 열의 법신과 성문 영각의 해탈신의 차이를 밝히며, 11번째는 열애와 보살의 위덕이 유정을 잘 간직하는 모습을 밝히고, 12번째는 정토와 애토의 차이의 모습을 밝힙니다. 정토와 애토는 처음에 우리가 해시명의 첫머리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있죠. 서품에 벌써 이 정토 애토의 얘기는 여기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정토 애토의 차이가 나오네요. 이것은 그 제1 법신의 모습을 문답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혹은 12부분을 곧 색소를 나눌 수 있다. 처음에 법신의 모습을 밝히고, 다음에 문수사리보살이 이하부터 여러께서 일으키신 모습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까지는 화신의 모습을 밝히며, 그때 문수보살이 이하는 수용신의 모습을 밝힙니다. 자, 수용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고신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예. 여기까지는 해야지. 문장을 해석하면 먼저 묻고 다음에 답변하고, 이것은 곧 문수사리보살 질문이다. 문사리보살이나 이것은 묘길삼이라고 합니다. 진재논사는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나 친한 사람에게나 평등히 이롭게 하여 하고, 손해나 괴로움을 삼지 않는 것을 길삼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이런 일본 사람들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예? 네. 일본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습관 배에 있어요. 아, 예의에서? 예, 보면 일본 사람들 그는 남에게 이래 피해를 가지 않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애가 운다 이러면 널러 어머니가 애를 업고 지하철을 내려버려요. 그런 습관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거국파라든지 못된 놈들이 있긴 있지만 기본 정서가 그렇다. 한국 사람 울면 내버려 두잖아요. 난리가 나고. 이런 차이점이에요. 그런 건 잘하는데요. 회사 만나면 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습관이니까 그 선진국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이 돼 있지 않느냐. 배울 건 배우고, 안 배울 건 안 배우고. 예? 네. 얼굴 찍을 필요 없어. 소임대라. 예. 불지론에서는 모든 세간에서 가까이 하고 공양하면 다 찬탄하기 때문에 길상의 뜻을 갖춘다고 하였다. 상수 해탈경에서는 문수사리 보살이라고 하였고, 신밀 해탈경에서는 문수사리 왕자 보살이라고 하였으며, 대반 열반경에서는 묘덕 보살이라고 하였다. 대지도론에서는 만유시리 보살이라고 하였으며, 반야경에서 문수사리 동진 보살이라고 하였다. 지금 이 보살은 사실은 보살이나 혹은 열애가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서 북쪽으로 안내한다고 말하지. 문수보살이 원래 부처인데, 그런. 그럼 이거는 자, 됐습니다. 다음